우리 교회를 세우소서. 교회를 우리가 이 지금 3주 연속으로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벌써 이제 6월 달, 올해 반이 지나가네요. 올해 반이 지나가는데, 우리 연초에 계획하고 연초에 목표하셨던 것들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초에 보통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이거 참 몇 개월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또 잊어먹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계속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막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막 고백을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다시 그 은혜를 잊어먹게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런 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절기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런 것들을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에 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자, 우리 여기에 세례 받으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례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과 이 바다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여 이 모세에게 속한 이 구름과 바다는 무엇이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뒤에는 그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우리를 잡겠다 하여 쫓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과 그 노인들과 아기들까지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안 잡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뭐 말을 타고 막 전차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땡볕 아래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오랜 시간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올 때 그 구름 기둥은 적들의 시야를 막아서 적들이
지금 길을 헤매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따라서 갔더니 이 앞에 마주한 것이 그냥 망망한 대해였어요. 바다였어요.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진짜 그냥 막혀 있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430년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도망 나와서 이제 조금 가보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거나 같아요. 이 이집트 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향해서 우리의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죄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게 뭔지 이렇게 아시는 분? 거듭은 아시죠? 거듭해서 반복해서 난다. 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나름 율법에 학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고 나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의 눈으로 살고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의 생각, 나에게 나오는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태어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자아가 막 싸워요. 내 기존 자아와 새 자아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이 기존의 죄성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행해지는 이 세례는 이 나의 그 거듭남,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이자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교인으로 정식 교인으로 이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10명의 세례 교인이 있어야지 이제 내년에 교회로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좀 제가 죄송한 부분이지만 목사 한 수를 받아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 제가 세례를 드리고 올해 또 성찬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어렵지만 내년에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이렇게 미리 공부하는 과정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7월달 우리 이런 7월달부터 좀 이 새신자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고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믿음의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야지 라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해지는 성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예배 중에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이제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시고 보시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셨을 건데 우리가 떡과 이 빵과 그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초대 교회인들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구나. 사람. 예수님이 이게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요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나눠 먹는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식인설이 이제 이 기독교에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우리가 치르는 성만찬의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 10장.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던 것은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밭에서 나오는 아니면 내가 소작한 동물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가 뭐냐면 그냥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수북하게 하얗게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를 그러면 이거를 쌓아놓고 2주 3주 이렇게 내가 뭐 많이 쌓아놓고 며칠 먹으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광주리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그날 밤이 지나면 그건 다 썩어 있었어요. 상해 있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이제 나는 이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먹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먹은 물과 그때 먹은 만나는 그냥 우리의 육을 위한, 우리의 육신을 위한 그런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영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밥을 한 끼 먹고 1년 동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밥 한 끼로 난 1년 살아요. 평생 태어나서 밥 한 끼만 먹으면 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배 그냥 이거 듣는 거 가지고 내가 어쩌다 하면 한번 말씀 읽는 거 가지고 나의 영에 양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의 양식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과 같이 자라나며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것이니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빵이라고 돼 있고 우리가 떡이나 뭐 빵이나 이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식은 계속 먹는 겁니다. 어쩌다 먹는 게 아니고 주식은 매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떡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보면 왜 떡이에요? 왜 빵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기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이 참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육의 양식만 취하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취하고 살아라 가라. 그것이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능력의 피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또 우리의 생각도 내 앞에 어떤 펼쳐진 문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떡과 이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인 겁니다. 축복. 그래서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다, 떡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하게 이제 뭐 이렇게 경건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하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 정말 죄송합니다. 내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만찬을 해 나가실 건데 이 하늘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 우리가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내년에 모두 세례를 받아서 내년에 바로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또 우리가 또 더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작고 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곳이 능력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례, 우리 세례와 성만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례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참 기쁨과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